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기록된 복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믿다가 이 육신이 죽어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일까요?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듣고 배웠잖아요. 또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한 몫을 한 것은 찬송가 가사예요. 새 찬송가 610장 가사를 보면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이 찬송 언제 많이 부릅니까? 장례식 때의 단골 메뉴처럼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이해를 갖게 될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은요, 미래로 유보된 내세 신앙이 되고 말아요. 성경은 내세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는 삶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 1차 독자,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7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죠. 당시에 이 사람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상황은 어떠했느냐 하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한다 라는 그 신앙 때문에 황제만이 유일한 주인이다 라고 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또 주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고백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으로 낙인이 찍혀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생명의 위협을 가했냐 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과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라는 신앙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했으니 유대인 입장에서는 제거하려고 했겠죠.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노출된 7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순교를 해야 한다. 라는 뜻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죽는 이 순교를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꼭 순교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순교 자체가 수고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에서 수고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노동, 고된 노력, 피곤하게 하는 수고, 고통을 동반한 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고를 그친다라고 할 때 이 수고는 핍박이나 환난으로 국한하기보다는 삶의 어떤 고된 상태로 봐야겠죠.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사용된 수고라는 단어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수고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를 그친다 라고 하는 것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잃는 그 순교로 우리가 제한하기보다는 다른 의미로서의 수고를 그친다는 뜻이라고 우리는 봐야겠죠. 그게 문맥상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함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수고, 그 땀 흘림, 그것을 그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육체적으로 죽는 그 죽음을 말한다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치관과 태도에 대해서 죽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수고를 그치게 되겠죠.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거듭 말하지만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생각, 태도에 대해서 죽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의 흐름상 자연스럽습니다. 세상 방식이 뭔가요? 한마디로 인과율이고, 인과율을 좀 더 풀어 말하면 원인에 따른 결과의 법칙이죠. 내가 어떤 결과를 보상으로 얻기 위하여 나의 노동, 나의 수고, 나의 땀 흘림을 제공함으로써 보상 차원의 결과를 얻는 방식. 그게 인과율이고 인과율은 세상의 방식이죠. 이게 뭔 소린가 좀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그녀는 주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마르다가 수고하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게 없죠. 주님을 대접해야 되겠다. 내가 수고를 하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몸에 배인 습성이고 그게 세상의 이치고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하고 음식 대접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아마 예수님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나의 수고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는 마르다.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핀잔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나를 대접하느라고 참으로 수고가 많구나. 너의 수고와 열심은 참으로 나를 감동케 한다.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래,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가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 음식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지 말고 반찬은 그저 한 가지면 좋게,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겠죠? 이 세상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르다의 그 수고, 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충고를 던진 거죠. 사람들은요, 자신의 열심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수고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여겨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죠. 나는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어. 그리고 내 목숨을 너희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겠다고 하는 수고함으로 분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 그것이 너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마르다의 얘기를 통해서 주 안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마르다는 세상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 방식에 대해 죽지 않은 자이죠.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마르다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아닙니다. 반면에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요, 세상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 태도에 대해서 죽는 자이죠. 이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다시 말하자면 마리아는 주 안에서 죽는 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수고를 그치고 쉬는 신앙인일까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반면에 마르다는요, 수고를 그치고 쉴 수가 없습니다. 자, 주 안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수고를 그치고 쉰다. 쉰다는 것은 안식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짱이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먹는 무의도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일터와 직장의 반복된 일상과 긴장에서 떠나서 누구의 간섭이나 잔소리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쉰다, 안식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단지 노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휴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 그 일의 수혜자로서 초대받아서 그분이 하신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상태, 그걸 성경은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엿새째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 안식에 여섯째 날 만든 인간을 초대하시죠. 하나님의 안식에 인간을 초대한다고요. 천지 창조에 인간이 뭐 도움을 주거나 수고한 일이 있습니까?
없는 게 아니고 전혀 없죠. 그저 사람은 6째 날 만들어져 7일째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에 대하여 와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노래한 것밖에 없어요. 그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신약으로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구원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부족함 없이 온전히 성취하신 그 구원 사역에 그저 사람이 덜렁 참여해서 내가 한 일도 없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도 없는데 은혜로 내가 이 선물을 받다니요. 주님의 행하신 일은 참으로 대단하죠. 훌륭합니다. 이렇게 그분의 행하신 일의 의미를 깨달아서 감사하고 노래하는 그 상태를요, 쉰다고 그래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그 가치관, 그 태도에 대해서 죽는 자가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섬기지 않겠다, 그런 것에 의해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린 그거 죽을 수 없어요. 세상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이 세상의 방식, 인과율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왜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 방식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는 자가 복되다 라고 거듭 잔소리처럼 강조를 합니까? 이런 그 질문을 하고 싶잖아요.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 계속되어진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럽고 익숙한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이거를 이치에 맞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세상 방식으로 신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쩌란 말인가? 언제 내려놓게 되느냐?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뭐 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불신앙인가를 깨달은 상태, 그 깨달은 자, 이렇게 섬기는 것이 에덴에서 추방된 죄된 더러운 인간이 섬기는 방식이구나를 깨달을 때요, 비로소 여러분이 정말 주의 은혜로만이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구나를 알게 돼요. 그 전에는요, 아무리 야단치고 목사가 그냥 설득하고 눈물로 호소해도요,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포기할 수도, 내려놓을 수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찾는다면 주 안에서 죽는 자, 죽는다는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죽는 자는 복되다. 왜?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이다. 어떤 수고? 세상 방식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행한 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게 하신 그 행함이 뒤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무난하겠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요,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 다니다가 육신이 죽어 천국에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쉴 거야. 라고 이 본문을 이해할 경우에 그 사람의 쉼은 먼 미래로 유보된 안식으로 오늘의 안식은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오늘 주님을 섬김에 있어 이 세상 방식에 대하여 주의 은혜로 내가 내려놓게 되고 죽는다면, 그런 말씀으로 본문을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요, 안식이 미래로 유보된 쉼이 아니고요, 오늘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지금 안식을 누리는 자가 이 육신이 죽어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죽어서 안식을 누리겠어요? 그거는 욕심입니다. 망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세상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려는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 그 수고를 그침으로 오늘, 지금부터 안식을 맛보고 누리며, 그럼으로써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기를 기원합니다.